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그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보니 자신들이 그 말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말아라. 형제의 죄를 하루에 7번이라도 오면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믿음으로서는 그것을 해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 말에 2가지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시죠. 사람의 믿음을 더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2가지로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 믿음, 죽은 믿음 필요 없어.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 그 다음에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 그 비유를 오늘도 우리가 받읍시다. 목사님 제가 꼭 받아야 될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그분 소망이 좋은 것 같아. 그분 사랑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영적인 생활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합니다. 전생에 걸친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줄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 입에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것,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처럼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걸 항상 깨달아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 항상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이런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너무도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안타까워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혹은 큐티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그 인사이트를 받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겨자씨로 비유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제시만 하면 다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겨자씨 믿음이라고 합니다. 겨자씨 믿음이란 곧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어느 분이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코팅한 색깔펜 넣는 코팅한 거를 이렇게 줬어요. 3개 안에. 겨자씨가 얼마나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볼펜이에요. 요만해요.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씨는 여러분 겨자씨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씨를 해서 이 앞마당에다가 많이 심은 것 같아요. 분꽃도 심고 여러 가지 심은 것 같아요. 죄송하다 심고 뭐도 심고 이렇게. 그 씨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씨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죽은 믿음은 절대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믿음, 겨자씨는. 같은 말이죠. 살아있는 거나 생명이 있는 거나. 생명은 새로운 것을 탄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 믿음은 언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았을 때, 그때 공급됩니다.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I'm the way,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결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 자,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나요? 자라납니다. 밭에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이 심령에 심어지면 제대로 심어진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은 여기서 자라나게 돼 있어. 그 씨가 자라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맨날 우유병 빨고 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고 갈비를 먹어야 돼. 성장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베이비들 이렇게 몇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한 20살 정도 돼야 나라에서도 그래,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장하는 것.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구원받은 그 문을 들어간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면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100%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지만.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 자라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다. 겨자씨의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씨가 열매 맺지 않는다. 그 씨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 씨는 죽어있는 씨앗이. 암만 땅에서 기다리고 물 주고 암만 해보세요. 자라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성장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봐도 성도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진단할 수 없을까요?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자라게 하소서. 열매를 보고 판단을, 물론 그것도 저에게 적용합니다. 네가 주님께 하나님께 보고할 때 너 뭐 하다 왔어? 네, 제가 지구촌 성결교회 맡겨주신 양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왔습니다. 필승 보고해야 돼. 그때 주님이 판단하세요. 저울로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때 그 심판대에서 들을 소리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요 성장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 열매로 판단해야 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야. 겨자씨만한. 너희가 이 산더러 청량산을 보면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송도 앞바다에 야 청량산을 보고 던져져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열매 맺는 믿음. 그래서 그 심으신 그분의 마음에 그래 열매를 맺혔구나. 넌 진짜야. 알곡이야. 그래. 그런데 딱 봤는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에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다 바깥에 던져서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알곡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 용사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얘기했더니 무익한 종에 관해서 주인이 있어요.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 근데 열심히 밭에서 일했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배고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 좀 주세요. 밥 좀 먹게. 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와도 주인이 야, 밥 갖고 와. 그러면 열심히 자기는 배고파도 주인에게 밥을 다 하고 나서 섬기고 나서 그때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것이 주인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종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PPT 없는데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변화되었는데 너무나도 값진 대가로 나를 사셨는데 나는 그분에게 어떤 일을 해드려도 그 은혜가 갚을 수 없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갚을 수가 없어. 다만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10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목사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 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종인데 주인이 얘기해서 시킨 거 한 것뿐인데 그걸 100% 완수해야 너는 임무 다 한 거야. 까불지 마.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심령으로 순종하고 겸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수요 예배도 제가 그 얘기했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매 공예배 때 나와 조금씩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들,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야, 큰 바의 얼굴이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생명 되신 그분을 영접하고 만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대신 여기서 살아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 우리가 참으로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하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명한 대로 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새벽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더 큰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더 보람 있는 생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